같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6교회 우리 예수께서 보낸 편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요, 주님은 칭찬만 하셨던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섞어서 하신 교회가 있고,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책망만 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 없이 책망만 하신 교회입니다. 책망을 하다 해도 예수님 설마 이런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정도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면 토해버리겠다, 역겹다, 구토가 나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 성도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성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를 보는데 내가 역겹구나, 내가 지금 토해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역겹구나, 토하겠다 라고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살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넣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땅에서 빛을 받으면 돌이킬 수 있어요.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 십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우리 모든 죄가 다 드러나면 우리는 너무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것은 그날은 끔찍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6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는 예수님 언제나 긍휼만 베풀어 주세요. 언제나 자비로우십니다. 오래 참으시고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셔요.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그분은 감히 서서 문을 두드리실 분이 아니라 그분은 문도 부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내 중앙에 좌정하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줘라,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고 나를 좀 모셔, 나를 좀 왕으로 좀 모셔주겠니? 우리 지금 오늘 또 서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는 그분은 진노하는 마음으로 심판주로 쓰십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왜냐하면 그분 앞에, 그 빛 대신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들춰졌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죽었던 양심이 벌떡 깨어나서요, 우리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야, 산들아, 날 좀 덮어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내가 가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바위가 떨어지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너무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바위야, 제발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다 부셔뜨려 달라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보혈의 피가 있는 자, 보혈의 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 말합니다. 어휴, 내 자녀 왔네, 내 딸 왔네, 내 아들 왔네, 이리 와, 이리 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너무 큰 축복은 이 말씀 듣고 빛을 받고 내 삶을 변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차갑지도 않아. 그래, 너가 나를 싫어하지 않아. 그러나 뜨겁게 좋아하지도 않아. 넌 항상 미지근해. 그러면 안 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아 교회 지역은 다른 여느 지역과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좀 부자였었어요. 부유하긴 했었는데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은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지역이 라오디아계예요. 현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에서 가장 유명한 부르기아 안약 신약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또한 양모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양모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옷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의 사람들은 패션의 도시였어요. 금융의 도시였어요. 지적인 도시였어요. 잦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든 다시 재건할 만큼 자력도 있었고요. AD 60년 정도였었죠. 아주 큰 지진이 있었는데도요. 그들은 다시 모든 걸 다시 재건했을 만큼 정말 이 어떠한 자력이 있었고 현금도 있었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마음이 좀 교만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 그런 거 없어요. 교양학계 왜 종교를 핍박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종교 인정합니다. 이상하게 교만해요.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존재예요. 구원 받아야 되는 존재죠.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 존재죠. 그런데 신약 좀 발견하니까 현금 좀 있고 그리고 흑약만 좀 걸치고 다니니까 정말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사실 하나 있었죠. 신경 하나만 눌러도 여러분 옷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사람들에서 부축해야 되고 입도 제대로 다물지 못해 침이 주르륵 흘러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 자신의 얼굴을 보면 지금 늙어가고 이제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착각하고 과대망상에 걸렸어요.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사회 안에서 성도들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그 양모옷이 당신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현금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도 부르면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속에 있는 교만, 탐욕, 시기, 질투, 허영, 자기자랑, 그 욕심, 세상 정욕, 그 모든 가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시커먼 죄들을 밝혀줘야죠. 죄는 걸 전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라오디게 지역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들 17절에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들은 말해요 스스로 난 부자야, 난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주님 말합니다. 너 너무 가난해, 너 가련해, 너 불쌍해, 너 헐벗었어. 주님은 가련하다, 불쌍하다, 헐벗다 하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스스로 내가 말하기 나는 부자라 말합니다. 어떻게 부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목자 삼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또한 빌립보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의 고백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제대로 된 여러분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있으면 좋지만 예수님 없어도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미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뜨겁지 않습니까? 라오디게 성도들처럼 부족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럴 때 이렇습니다. 부족한 게 많죠. 라오디게 성도들이 뭐 대단한 부자였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지역이 부자긴 부자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좀 소시민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모두 다가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이미 자기 계획은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집 한 채 있고 그리고 아프면은 우리는 병원이 있잖아. 보험 들어놨잖아. 아픈 보험 들어놨으니까 병원 가면 되고 자녀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놨으니까 나 할 일 다 끝났고 그리고 또 입을 옷 입고 부족한 게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자녀가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집안에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면 그들에게 부르짖을 것도 없어요. 부르짖을 것도 없어요.
그들의 신앙에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이 세상에서만. 그럼 주님 묻습니다. 그래, 너가 세운 계획 60세면 이 정도 살면 되겠잖아. 그 계획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루어졌는가? 아니, 너는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을 알기나 하는가? 이걸 주님 좀 질문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니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요. 천국 가겠다고 합니다. 주 앞에 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온통 관심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칠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실까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살고 나면은요 더 이상 뭐 일하는 것도 귀찮고,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사업하는 게 재밌다고 해서 뭐 계속 사업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벌 만큼 벌면 나는 더 이상 일 안 할 거야. 이제 차 마시고 여행 다닐 거야. 그래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 말합니다. 너의 신앙은 역겹구나.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천국을 소망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 주에 있는 사람의 그 영이 지옥 가도 괜찮니?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신앙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도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나 헌금을 하지 않나 그러지 않았어요. 차갑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뜨겁게 신앙생활도 안 했어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차든지 뜨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1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치겠나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뜨겁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내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라면 주님 말합니다.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하셔요. 마태복음 말씀 19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아니 불가능해 라고 24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할게, 잘 들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실을 바늘기에 넣을 때 어떻습니까? 한두 번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침을 묻혀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게 바늘기예요. 어떻게 낙타가 여기를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쉬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이게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불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할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해요. 주님 의지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공로 내세우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교만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공로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꾹꾹 눌러도 계속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부자가 될 정도가 되면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뭔가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돌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60평생 70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말씀 들으면 꾹꾹 눌렀습니다. 그래, 공로 내세우지 말아야지, 아버지 은혜지. 자꾸 올라와요. 올라와. 그래도 내가 살았는데, 주님 이러면 섭섭해요. 주님은 알아주셔야죠. 그래도 나는 살았는데. 그래, 말씀 듣고 그래, 교만하면 안 되지, 공로 내세우면 안 되지. 또 꾹꾹 눌렀습니다. 그러게 꾹꾹 눌렀는다고 눌러집니까? 또 올라오죠. 그래서 부자 못 들어가요. 진짜 내가 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포기를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사람 모든 삶이 죄밖에 없다는 게
비춰져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삶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할, 피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부자예요. 그 실제 그런 부자들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바들 떨어요. 천배우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여러분, 주님 내 마음을 다 들춰보시는데 감히 주님 앞에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자기 제멋대로 살았어요. 왕처럼 허세 부렸어요. 왕도 아닌 것이 왕처럼 허세 버렸어요. 이건 나를 아는데, 사람을 굴림했어요. 내가 아는데 이게 다 비춰지니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주님 가려주세요. 그래서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 말씀이 여러분 맞습니다라고 고백이 되면 참 은혜인 걸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다. 라우디게 성도들은요, 난 가릴 게 없어. 근데 주님 말하는 거야. 야, 너 벌거벗었어. 벌거숭이야. 제발 옷 좀 입고 다녀. 저 가릴 게 없는데요. 이틀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17절에 아니, 너는 헐벗었어. 너는 지금 불쌍해. 가련해. 너무너무 가난해. 그러면서 18절에 옷 좀 입고 다녀라. 눈을 좀 떠봐. 그리고 너 인생이 너무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인생이 너무 가볍구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의 인생을 달아볼 때 여러분 묵직한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은 금이 있으셔야 돼요. 로마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연단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 상속자, 저와 여러분이죠.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받아요. 연단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연단한 금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라우디게 성도는 그 연단한 금이 없었어요. 주님의 희생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손해가 없었어요. 연단을 안 받은 거예요. 욥기서 말씀은 23장 10절 말씀에 연단, 고난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연단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금같은 신앙이 됩니다. 금같이 순결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입술만 사랑하면 안 돼요. 희생하셔야 됩니다. 희생은 곧 여러분을 향한 축복입니다. 연단은 주님을 향한 희생, 주님을 향한 고난은 여러분을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은 너무 큰 축복이죠. 근데 새 생명을 주시는데 주님은 꼭 10달을 채워서 줘요. 아주 불편해요.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달의 과정을 통해서 엄마는 스스로 느껴요. 아, 내가 엄마구나를 느껴요. 스스로가 이제 인지를 해요. 이게 고통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싶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연단 받으십시오. 고난 받으십시오. 그러면 깨달아요.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야, 십자가상 이렇게 컸구나. 희생을 하는 자만이 진짜 사랑을 느껴요. 지금 라우디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 연단 받아. 이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좀 해라. 그래야지만 너의 삶이 금같이 순결해지고 너가 얼마나 보석 같은 사람인지 너가 느끼게 될 것이란다. 여러분이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걸 알고 싶다라면 주님을 위해서 이젠
순종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느껴져요. 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옷을 입고 다니라고 말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그랬습니다. 흰 옷은 거룩의 옷이고 보혈의 옷입니다. 그들은 난 입을 필요 없는데 난 깨끗한데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아니, 너 너무 더러워. 너 역겨울 정도로 더러워. 너 너무 벌거벗었어. 너무 상처가 많아. 죄로 인한 상처 너무 많고 너무 지금 세상 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 이거 다 씻어야 돼.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할 줄 몰라요. 애통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를 못한 이유가 자기를 척도 삼고 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쉬운 말로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을 쉬운 말로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게 짝이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주님을 싫어하진 않아. 나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지 않아. 그럼 당신 좋아하십니까? 뜨겁습니까? 아니, 좋아하지도 않아. 당신 하나님을 토해버리십니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도 이건 괜찮다고 자기가 기준 삼고 살아요. 어리석게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뎌보고 있으니 어리석게 짝이 없도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자기를 척도 삼고 난 괜찮아. 난 미지근해도 괜찮아. 괜찮은 거 아닙니다.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냥 회개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실 분은 아니죠. 예수님 문을 부시든지 그냥 우리를 지배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금도 계속 문만 두드리고 계셔요. 문 좀 열어주라. 문 좀 열어줘.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안방을 내줘야 돼요. 손님방, 사람방 내주면 안 돼요. 안방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같이 식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식사해서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 주님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 성도들은요, 주님을 모시긴 모셨어요. 그러나 항상 손님방이에요. 항상 바깥에. 그런데 내가 이 미직지근한 신앙은 예수님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직지근한 신앙, 미직지근한 가정, 미직지근한 사업장, 예수님 밖에서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앙에 모셔야지요.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지만 그 가정에 치료와 회복과 보험과 여러분 새 생명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서 계시다고 하잖아요. 주님 안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오디게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해도 바깥에서는요 예수님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아주 못된 자녀들이에요. 마치 우리 부모가 지나가면은 부모는 그 자녀를 봐서 아는 척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쌩하고 모른 척 가요. 그때 그 부모가 묻습니다. 야, 왜 엄마 모른 척했어? 그때 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능청맞게 저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 속을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속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내가 창피하느냐? 그렇게 내가 창피하느냐? 예수를 만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빌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자랑합니다. 그들은 현금은 자랑했어요. 양모는 자랑했습니다. 신약 발견했다는 건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번체만 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모든 건 다 배설물로 나의 장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이제 너와 나와 함께 가자. 같이 밥 먹자. 같이 거하자. 너의 미식지근한 신앙 이러면 안 돼. 알아. 너가 나를 차갑지 않다는 거 알아. 너가 날 싫어하지 않다는 거 알아. 그럼 넌 날 좋아하지도 않잖아. 그러면 난 널 토해버릴 수밖에 없어. 회개하여라. 나와 같이 함께 가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축복 드립니다.